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여러분의 발로 온 것 같지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네,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어제가 좀 무슨 날이었는지 아시나요? 네, 다들 잘 어제 5.18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네, 어제 우리가 렘넌트 데이입니다. 렘넌트 데이. 네, 렘넌트 데이인데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잘 평소에 렘넌트 데이에서 말씀을 잘 인도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간단하게 좀 들은 말씀 중에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좀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을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영적 대통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불신자들은 육신이 가장 최우선이에요. 육신의 상태에 사로잡혀서 마음과 생각이 여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그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이어져서 마지막에는 세상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달라요. 신자들은 반대입니다. 영의 상태에서 시작하는데 바로 육신을 양보하고 영으로 시작을 하니까 이 신자의 마음과 생각이 뇌에 영향을 끼쳐서 우리의 육신이 영적인 사람이 돼서 세상을 살리는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육신으로 시작을 하면 세상에 끌려가고 영으로 시작하면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바로 이어서 우리 이제 어제 청소년 집중해서 나왔던 건데 우리가 다 문제 속에 있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는 렘넌트들한테도 세상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해결을 하냐? 그 해결 방안을 우리 강사님이 제시를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남을 예비해 놓으셨다 하셨어요. 무슨 만남이냐? 전도사님과의 만남,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과의 만남. 되게 감명 깊은 부분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이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전도사님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렇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자꾸 생각나는 친구가 있어. 이 친구는 너무 말씀도 잘 듣고 너무 이제 이 친구 위해서 정말 막 기도해주고 싶은 거야. 이 친구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어떤 친구는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저 때리고 싶어. 근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나니까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친구는 생각이 안 나요. 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생각도 안 나고 그러니까 이제 까먹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까먹고 기도 안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 아마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선생님이랑 우리 전도사님이랑 얼마나 친하게 지내지? 혹시 전도사님 나 까먹은 거 아닌가? 나 기도해 주는 거 까먹은 거 아닌가? 네, 여러분 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까먹을까봐 일부러 이름을 적어가지고 네, 붙여놓고 있기 때문에 일단 까먹지는 않고 있는데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길까. 그래서 이제 그거예요.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있어야만 사실은 선생님한테 연락하고 뭐 전도사님한테 연락하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기도는 하겠지만 근데 저한테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좀 지난 일인데 우리 재원이가 저한테 카카오톡에 하나 보냈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무슨 게임 뭐 초대하는 그런 카카오톡이 하나가 날라왔어요. 자기는 기억도 못할 거예요 아마. 막 보냈을 겁니다. 그때 막 인원수 채워야 되거든요 그런 거. 예. 저도 그런 거 이제 가끔 있는데 저는 랩런트들한테는 안 보내거든요. 이제 랩런트들 빼고 이제 좀 다른 친구들한테 이렇게 야 이거 하나만 좀 해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예. 그리고 뭐 어떤 한 랩런트는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부모님이랑 자기랑 생각이 다르다고 하면서 이건 어떤 거냐고 물어보는 이제 그거를 보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와 진짜 기억이 나요. 딱 한 번 그렇게 보내는데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권세가 얼마 전에 자기 게임 하는데 좋은 선수가 떴다고 저한테 자랑하는 이제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카카오톡이 이렇게 오면 전도사님 되게 그래도 기쁩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많이 연락을 드리고 해야 되지만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데 그래도 먼저 사소한 거라도 찾아줄 때 더 생각나게 하고 한 번 기도할 거 두 번 기도하게 하고 또 두 번 기도할 거 또 생각나서 기도하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만남을 소중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할 일 없으면 선생님한테 그냥 이모티콘 하나 날리세요. 선생님 저 있어요. 저 까먹지 마세요. 좋아하는 여러분들 오빠 연예인 사진 보내세요. 그러면은 전도사님이 그래 우리 건이가 우리 BTS 오빠들한테 완전 빠져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또 기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기도의 배경 속에 여러분들을 자신을 그 속에다가 밀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생명교회 중고등부로 여러분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생명의 하늘 담당 교육자와 여러분들의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생명교회 중고등부라는 정체성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새생명교회의 렘넌트인 여러분을 가지고 그 생명을 전하는 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네, 오늘 서론만 썼는데 벌써 칠판을 다 써버렸네. 자, 본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본문이 엄청 길어요, 그렇죠? 본문이 엄청 길어서 제가 보면서 이거는 좀 간단하게 좀 요약을 좀 해줘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 내용을 모르면 여기서 이어지질 않거든요. 지난주에 어디까지 진행이 됐었죠? 바울의 전도 여행이 귀신 들린 여종한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너 거기서 나가라. 그래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귀신이 나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여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던 그 주인들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가 돈 벌 방법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이제 관원들한테 가서 이릅니다. 로마에서 온 집정관들한테 가가지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발을 하는 게 얘네 때문에 내가 돈 못 벌게 됐어 이렇게 고발하는 게 아니고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로마 사람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자기들의 풍속을 자꾸 강요한다. 그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인들은 유대인을 굉장히 핍박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 로마인과 유대인 간의 그런 이제 민족의 그런 거를 좀 자극을 해서 선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에서 온 그런 집정관들은 어떻게 되냐? 거기에 사로잡힌 거죠.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결을 한 게 아니에요. 원래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정식 재판을 거치고 그렇게 판결을 하면 절대 바울이 감방에 들어가거나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저놈들을 냅다 쳐라. 그러니까 몽둥이로 옷을 찢고 막 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절대 이성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바울은 그 상황에서 자기가 감내하고 그것을 다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책으로 읽으면 그냥 맞았구나 하죠. 책으로 읽으면은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막 많이 좋아하는 영화는 아니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채찍을 쳤을 때 채찍을 그냥 치는 게 아니고 거기 쇠로 된 그런 갈고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채찍을 딱 맞고 그걸 당기면은 살점이 다 뜯어져 나가는 그런 막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처음 그 영화를 볼 때 보면서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 전까지는 그렇게 실감나게 제가 느끼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아, 그래, 그냥 맞았나 보다 하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았으면 그 돌이 얼마나 아팠을까. 성경을 볼 때 정말로 그 속에 있는 그 내용의 깊이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맞았는데, 그래 맞아가지고 예전엔 한번 또 죽을 뻔했잖아요. 거기서 죽었다가 살아나죠. 디모데 이제 루스드라 거기서는.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맞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감내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울은 하나님의 전도의 시간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예배드린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막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응답하십니다. 그 당시 그곳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지진이 일어나서 그 옥문이 열리고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묶여있던 매었던 곳에서 풀려났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그 사람들이 착고라는 것에 이제 묶여 있었는데, 착고가 뭐냐면 이제 길다란 널빤지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구멍이 이렇게 있는데 다리를 이렇게 거는 거예요. 다리를 이렇게 우리가 양발을 모아서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아니고 다리를 모을 수 없도록 불편하게 이제 해야 되니까 다리를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걸려 있는 겁니다. 그거에 묶여 있었는데 그것도 다 풀리고, 그리고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서 메인 것에서 풀려났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아직도 모르고 있지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나는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지옥 가야 하는 이 멍에에 매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있었던 것만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을 그 묶여진 매어진 것에서 해방하게 하신 거예요. 그 속에 있었던 그들이 감옥의 문이 열리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요? 바로 탈출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나가지 않고 있었어요. 무엇 때문이냐? 거기 이 시간표를 위해서 그 감옥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간수가 이제 와가지고 문이 열려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다가 왔는데 막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에 문이 다 열려있어. 그래서 나는 이제 끝났구나.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법이 만약에 감옥에 갇혀있던 죄인이 탈옥을 하면 그 남아있는 형량을 전부 다 그 간수가 감당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다 그러면 내가 그 사형에 그걸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자살하려 그랬어요.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자살해야겠다라고 하니까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나 아직 안 나갔다. 그러니까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를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여러분들 렘넌트들도 이 안에 아직 가족들이나 혹은 주변의 친척들이나 이웃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일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먼저 주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영접하고 모실 때 나를 통해서 너의 집이, 너의 가족이, 가문이 구원을 받을 그 말씀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신 게 무엇이냐? 이 간수와 이 모든 가족들이 다 회개해서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그 기쁨이 온 가족에 넘쳐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것이 가장 느껴지십니까? 저는 보면서 그래,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전도를 했구나. 정말 그 한 사람과 한 가정을 위해서 맞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저번에 루스드라에서는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로마인인데 너네가 왜 나한테 그러냐 이런 식으로 발악하지 않았어요. 전혀 거기서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응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한 사람이 살아나고 한 가정이 살아나고 이를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를 드리세요. 내 생명을 드리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2019년도에 한국에 살면서 복음 전한다고 해서 생명을 위협받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어디 뭐 무슬림 나라나 그런 나라에 가면 진짜 목숨 걸고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내가 드릴 것이라곤 그냥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생명 가지고도 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나의 친구들이 이 복음을 듣는 그 자리에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육신에 속해 있을 때는 결국에는 세상에 늘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육신에 속해 있는지 영에 속해 있는지. 아직도 나는 육신의 그것을 위해서, 저도 그 생각 가끔 하거든요. 저도 육신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아요. 특히 잠을 좀 실컷 잤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는 잠이 많아가지고 되게 힘들거든요. 제가 그 생각을 해서 오늘도 아침에 이제 1부 예배 때 좀 늦게 일어나서 지각을 했는데, 아침에 이제 진짜 예배 1부 예배 한 번만 안 드리고 잠 좀 푹 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정말 했어요. 내가 한 1시간만 더 자면 훨씬 더 맑은 정신으로 이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육신에 속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그래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나의 영이 이 육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오늘만 그러겠습니까? 한번 타협하는 건 쉬운데 오늘 그렇게 자고 나면 내일 또 새벽 예배 제가 인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새벽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조금만 잘까 이러다가 또 못 일어나고, 그쵸? 그런 식으로 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멍에 매인 것처럼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묶여있는 모든 죄의 사슬과 멍에에서 다 해방당하고 매인 것에서 풀려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게 뇌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뇌에 있는 모든 호르몬과 그런 분비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영의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과학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신 창세기 27장 1장 27, 28절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사실 렘넌트들이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말씀이 첫 번째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두 번째는 말씀 내가 기억은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한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근데 말씀이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를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 여러분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나갔을 때, 여러분 학교에 갔을 때 어떻게, 어떤 태도로 내 생명까지 다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 생명을 불태워서 정말 저 한 사람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마음과 전도자의 고백을 하고 여러분 현장 나갈 때 이번 주 말씀이 여러분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속에 완전히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예배 마치고 우리 선교팀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정말 생명 놓고 나간 거거든요. 내가 살고자 하면 절대 살 수가 없는 곳이 선교지예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붙잡혀 봤다고. 저도 붙들려가지고 각서 썼다고. 나 다시 복음 전도 안 하겠다고 각서 썼다고. 근데 거기서 내가 진짜,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처음 선교를 나갈 때는
내가 진짜 난 죽으러 가는 거다. 나 죽으면 죽으리라. 너 예수님 전하다가 죽을래 아니면 예수님 부인할래 하면은 저는 진짜 나는 죽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제가 선교지에 갔어요. 그런데 정말 위급한 상황에 닥치니까 나도 모르게 각서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진짜 생명을 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진짜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전할 전도자와 제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중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있는 선교사님들 놓고 오늘 진짜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 시간을 정해서 정시기도 하고 그렇게 좀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나도 드리면서 오늘 함께 이 선교의 응답을, 선교지의 응답을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초청 대상